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렸죠? 잃어버리겠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혹시 제목은 아세요? 제목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목은 기억나세요? 세월이 약이라는 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면 그 주일 설교를 뭘 했는지 제목이 뭔지를 대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한다고들 해요. 공개적으로,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반응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온 반응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던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셨는데 영상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에 또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잔뜩 화가 났다는 얘기는 모를 텐데 한다는 얘기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저께 설교는 목사님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어요.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보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떤가 하면 특별한 다른 날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가 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그 얘기를 한 주간 평가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그날부터 거울을 보면서 자꾸 웃는 연습을 했어요. 설교할 때 좀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할 때 조금 웃으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또 얘기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 웃으면 좀 설교가 가볍다.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 웃어야 될지, 열정을 가져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근데 물론 설교를 하면서 절대로 화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화내겠습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타겟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한 사람을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해석의 말씀들이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늘의 영적인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 설교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설교하는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혹여나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그것 가지고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한 사람을 타겟을 놓다든지 또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이제 쭉 설교를 오랫동안 연구했잖아요. 10년 이상을 설교를 연구하고 설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종교교회를 사임하면서 설교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올인을 해서 제 모든 올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사춘기 때 예민할 때 제가 집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제가 설교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나날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교 말씀을 잘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걸 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10년 이상 제가 강단에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설교를 가지고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꿀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설교 내용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설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물을 보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당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면서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이 그런 고백해요. 11조 하는 것도 참 하기 어려웠대. 근데 11조를 띄워먹으니까 한 달 시험을 11조를 떠보니까 그 수입이 확 줄어버리더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니까 참 이상하게 그 11조 이후부터 생활이 더 안정되고, 그리고 또 수입이 많아지더라. 한번 수입이 확 줄은 것이 그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생활이가 쭉 줄어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은혜고, 평생을 그러면서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뭐 강단에서 11조 설교를 요막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이러면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으니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나는 누구일까, 설교자의 나는 누구일까, 화 안 났는데 화났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 열정을 안 했는데도 열정으로 했다는 사람들의 입장, 웃으면 설교가 또 가볍다고 얘기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요즘부터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처병 전체를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치료하고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혹시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인생을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혹은 썬 뿌리로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왕왕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과거의 상처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잊어버리는 게, 기억 속에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과거의 아픈 쓴뿌리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앉아있으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삶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자꾸 삶이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나를 탁 걸고 넘어져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안에 독이 나오게 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안 좋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속에 잊혀지는 게 좋죠. 물론 잊어야지 한다고 잊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픈 쓴뿌리나 아픈 상처가, 그리고 우리 안에 가슴속에 박혀있는 대못이 뭐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우리가 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은혜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급적으로 빨리 잊으면 좋아요. 아픈 그런 과거는요. 그러나 또 하지만 비록 아픈 과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 역사, 그 아픈 과거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중에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광복절이에요. 해방절이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절기 설교를 특별히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8월 15일이잖아요. 오늘 주일 8.15 광복 주일이고 8월 15일 광복일이고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광복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지니는 광복의 의미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아픈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19년 일본과 한일 합병이 맺어지면서부터 일본의 식민지하에 우리가 이뤄가게 되잖아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 그래서 일본 그 억압 속에 살아가다가 그리고 36년이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고통과 절망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망각해버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해방절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복절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광복은 그때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 1945년 그럼 오늘이 76주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6주년 광복주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76살 되신 분들은 지금 광복의 그날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럼 80대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한 4, 5년, 4살, 5살 되는 거예요. 그럼 90살 됐다고 한다 그러면 15살 이렇게 될 때거든요. 그럼 90살 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지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곁에 90살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살아가고 계셔요. 그분들은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먼 옛날 까마득한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곁에서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수치와 억압 속에서 특별히 위안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아낙네들의 그 것은 절절한 그 절규가 아직도 외쳐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분이 생전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억울함과 분노와 이분의 반성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8.15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엊그저께 이야기처럼 우리가 먼 옛날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겪어야 되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런 아픈 상처의 기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대로 일본한테는 져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스포츠도 일본하면 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도 일본하면 지는 거 안 된대. 어디까지 지면 안 되면 가위바위보를 해서도 일본한테만큼은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우리가 과거에 이런 아픈 상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픈 과거의 상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과거의 상처는요. 저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종살이했던 그러한 시절들이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노예로서 완전한 어떤 권리가 없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살았던 그들의 삶의 고통의 그 언저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를 기억하라. 뭐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뭘 기억하라고 하면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기억하라. 광야에 살았던 40년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40년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픈 상처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나긴 세월 동안이 얼마나 아픈 상처겠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처, 과거의 아픈 추억들은요.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생활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들을 그것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는요, 파도 있었어요. 마늘도 먹을 수 있었어요. 양념들도 먹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양념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오늘 아침 먹는데도 우리 다송이가 아빠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뱃살 줄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회사 밑에 가가지고 그 맛있는 샐러드 뭐 닭고기도 좀 들어있고 이런 샐러드를 사가지고 왔어요. 뭐 비싸지 않으니까 거기에 좀 대량으로 파니까 좀 싸대요.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면 굉장히 뭐 10,000원 이상 되지만 그 5,000원도 안 되는 거 싼 거니까 아빠 사다가 2개 주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먹는데 어제 저녁 때 그걸 먹고 오늘 아침에 먹는데요. 그 닭고기 허연 살 버석버석한 거 먹으니까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치 꺼내서 먹었어요. 김치랑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없이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마늘 파도 없이 생강도 없이 고춧가루도 없이 먹어야 했던 그 지나긴 날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뿐만 아니라 새벽같이 텐트를 접어서 짊어지고 또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되면 또 다시 가서 텐트를 쳐야 되는 그 기나긴 세월들 밤에는 춥고 낮에는 쨍쨍 때리쬐는 그 뜨거운 대학병 밑에서 그리고 걸어가다가 전갈들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은요 하루라도 빨리 잊으면 좋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면 그 아픈 세월을 그 고통 같은 지긋지긋한 세월을 기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왜 기억하라고 그럴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과거의 그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가난했을 때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아픈 과거의 삶에 대해서 뭘 자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야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반찬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했던 힘들어했던 그 밥이 안 넘어갔던 만나가 잘 안 넘어갔던 그래서 그 고기를 먹던 그런 시절 그 메추라기를 먹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야 되는 그런 그 아픔의 그런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픈 상처의 그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얼마든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그런 고통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그 고생하면서 반복적으로 고생하면서 고생하는 길을 걸어갔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 살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우상을 따랐다고요. 우상을 지배하면서 우상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는 것마다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고기 없다 그리고 입만 열면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입만 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가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했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너희는 한 번도 그걸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여지없이 책망하고 여지없이 지적하고 여지없이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고통 속에 주는데 한 백성을 고통 주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의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겪은
겪어야 했던, 우리가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배고픔의 그런 아픔의 그 시간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속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이 성지를 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은 잘 못 가보셨지만 제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제가 이스라엘 3번 다녀왔나? 3번 다녀온 것 같아요. 저번 갔다 왔나? 갔는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요, 물론 여러 성지가, 좋은 성지가 많아요. 근데 꼭 빠뜨리지 않고 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꼭 빠뜨리지 않고 가요, 가이드들이. 가는 게 뭐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데를 가요. 마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사다는 아마 지상 최고의 요새라고 보면 돼요. 헤롯 왕이 자기가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면, 숨어 살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요새 아주 절벽 위에 그냥 걸어서는 거의 못 올라가는 그 절벽 위에다가 요새를 졌어요. 올라오면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다 죽으니까 그 요새를 지어놨어요. 그 요새 마사다 요새거든요. 그 마사다 요새를 꼭 가는 거예요. 요즘은 가는데, 그 마사다에 아주 그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전설이라기보다 사실에 가까운 전설인데, 그 마사다 요새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로마와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당하고, 로마가 하나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게 그게 마사다예요. 마사다는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절벽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아주 절벽이고, 뒤에서 보면 돌로 된 절벽이고, 뒤에서 보면 흙산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것도 절벽이지만 비슷한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저 마사다 저 언덕을 점령해야 다 점령하는 건데, 저걸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를 쏴도 안 올라가고, 그 당시에 그 돌포잖아요. 포를 쏴가지고도 그까지 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잡힌 포로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산에다가 딴 산을 갖다가 파가지고 흙을 가지고 그 산을 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메꿔요. 이렇게 메꿔. 쫙 편편하게 메꿔서, 그래서 이 차들이 기갑차 전차는 아니지만 마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전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중간쯤 올라가서 포를 쏘고 이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를 가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암벽 절벽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좀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 뒤에 산을 메꾼 거기를 걸어서 한 3시간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시간 정도 걸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었죠. 점령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다 죽었어. 전부 다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가이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아주 신나게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전쟁에서 항복이라는 건 없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지휘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요,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나오면 지휘관들 속에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7명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7명이 나머지 지휘관들을 다 죽이고, 그 7명 중에서 또 나머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2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다 죽이고, 그리고 2명이 남으면 나머지는 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로마에게는 우리는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결사대로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장을 내려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함락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걸 굉장히 이스라엘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투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 두터운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젊은 아이들이 꼭 젊은 사람들은 꼭 그곳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경주 가가지고 경주 불국사 가가지고 성령 가가지고 그걸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해군, 공군, 육군 이 3, 4군 학교 이 졸업식은요 반드시 거기 와서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장렬하게 죽음을 하지만 항복은 하지 않았다.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굉장히 가이들이 힘줘서 얘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한편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제가 그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마사다의 역사는요, 이 신명기 이후의 역사지만요,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마사다를 기억하라. 그 마지막에 막사다에는 좀 음식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했던 삶의 역사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역사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런 역사를 당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 그것은 내가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 한마디, 어느 가이드도 그 한마디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자존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대해지고 말이야, 창궐해지고 나라가 창궐해지니까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예배를 제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제한하기도, 많은 제한하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쓸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은 뭐 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과연 나는 뭐 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3주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딱 3주. 근데 지금도 회개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진짜 회개한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할까? 회개. 진짜 철저하게 회개. 그리고 오늘 오면, 진짜는 오늘 나온다고 막 문자가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나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 잡아가라. 나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는 안 오더라고요. 오늘 이 창궐한 시대에 이게 얼마나 위험했느냐를 하나님은 묻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코로나가 위험하고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워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냐, 힘들었느냐, 뭐가 불편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코로나가 이 시대에 창궐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백신이 끝날 것 같자고 생각해야되는 백신이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잖아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은요, 8.15의 광복,
일제치하에 3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고통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서 청바지를 해야 되고 탄광에 들어가서 그 탄광 속에서 살아갔던 젊은이들의 그 삶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철저히 젊지 젊은 아름다운 새색들이 젊은 처녀들이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그 위안부 인생으로 살아야 됐던 그 과거의 지옥적인 그 삶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는지, 독립투사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 희생을 통해서 목숨 바친 순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렇게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독립투사들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8.15만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그 길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삶, 그 과거의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죄악된 노예 말이에요. 죄의 노예, 죄의 근성.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죄 안에 살아가면서 그 탐욕과 거짓에 속아가지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그 아픈 모든 과거의 역사들,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예수의 보혈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찬란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죄를 짓고 탐욕과 그 죄악 속에서 물들었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완전한 종로로 쓰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 그 모든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면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면 주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실 거예요. 오늘 광복 제76주년, 일본에 잔인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 잔인한 역사 속에 왜 그 잔인한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야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 민족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다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를 다 폐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열어도 괜찮은데 왜 교회만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다 교인들이. 맞는 말 아니냐고 교인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식당은 얼마든지 가면서, 얼마든지 먹으면서, 전철은 얼마든지 타고 다니면서 빠글빠글한 전철에 입과 입이 거의 마주칠 정도로 같이 다니면서 왜 교회만 안 된다는 거냐고요. 교회만, 예배만. 예배가, 교회 또 예배 얼마나 방역 잘합니까? 정원현 집사님, 오늘 아침 일찍 오니까 내 소독약 칩니까 안 칩니까? 소독약 다 치고 대놓고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냐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몇 명 예배드리냐고 따지고 뭐 하고 말이지. 좀 오늘 가서 내가 오늘 좀 제발 좀 나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조사해가지고 나 좀 감옥에 좀 집어넣어라. 나 감옥에 집어넣어야 뭔 훗날 사람들한테 그때 뭐 했냐 그러면 감옥에 갔다 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뭐 오늘 우리가 일부러 교회에서 야 우리 코로나 걸리자 그래 마스크 내놓고 뭐 빠져놓고 음식도 막 만들어 먹고 그건 문제죠. 그거는 우리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음식도 안 먹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다 일일이 검사해가지고 말이지, 일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 그때 뭐 했니? 나를 위해서. 응? 내 너를 위하여 몸보로 피 흘려 희생했건만 너는 그때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럴 때 너희들은 뭐 했니? 응? 그냥 집에서 예배 잘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니? 그렇게 나한테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주님 할 말.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작은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코로나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더 무서워했나이다.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보다도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소리를 더 무서워했나이다. 그래서 예배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아요. 오래 간직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 상처, 아픈 뿌리, 아프의 과거의 나 실수, 잃어버릴 것은 빨리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환희가 넘칠 때, 학교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셨던 전능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라도 호흡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76년 전 우리가 해방했던 그 해방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